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지요. 그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순례객들로 북적북적할 때 이야기입니다. 민족적인 기대감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거니 하는 분위기라 가득 차 있었고요. 종교적인 열기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할 거다, 이런 환경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셨고, 무력으로 힘으로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위엄보다는 온유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메시아적 자기 계시를 나타낸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장에서는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핵심은 바로 그래서 이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결단해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아라 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일러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기록된 성경, 신약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약속하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포되고 보여지더라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리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왕처럼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한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왕으로 그 걸음을 걸어내셨습니다. 그 약속된 기록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겸손하신 분인지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왕 되심은
낮아지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왕인데 섬기러 오셨더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 모여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 절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고요. 내 뜻을 이루어줄 왕, 내 형편만 바꿔줄 줄 아는 왕이면 돼. 이 기대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우리도 오늘 그 입성 앞에 수많은 군중과 똑같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호산나를 외치는 입술로만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한 왕께 정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책망하시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 열매 없는 신앙을, 그게 무언지를 들려주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또 붙여서, 그런데 그 거룩한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기쁨을 누리며 이 50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계획된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온전히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가 없고, 말씀은 읽지만 순종이 없고, 봉사의 자리도 나아가지만 사랑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입술의 찬양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회개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형식의 신앙이 아닌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